사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떤 고난이 올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다 마시면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 괴로움, 슬픔 이런 일이 올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잘 통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고 끌고 감 26절로 32절인데 우리 공과에는 군병들이 그랬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고 끌고 감 칸이 적어서 군병들을 생략하고 아래 소지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33절에서 38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39절로 44절에 보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26, 27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무대를 그분 앞에 모았다. 예, 여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줌. 여기 총독 빌라도는 이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파송한 빌라도, 이 사람이 검투사로 싸움을 잘했고 특별히 창을 잘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눈에 들어서 이제 유대 땅, 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죠. 당시 유대 나라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그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판결을 잘못하고 그 왕의 눈밖에 나가지고 황제의 눈밖에 나서 쫓겨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아니라고 손을 씻고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 3번씩이나 인정을 했으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내어줬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라는 건 그 윗절에 있어요. 24절 또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졌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할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예, 그래서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고 무리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손까지 씻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빌라도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판결을 했어요. 만약에 의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이렇게 빌라도는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야, 피값을 너희가 대신 당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여기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것은 엄청난 우리나라 말의 씨가 된다고 했죠. 말의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뒤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1946년인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2000년 동안 이때도 계속 나라가 없이 지내다 여러 나라의 속국이 되고 민족이 다 흩어지고, 자, 이렇게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들은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이 피값이 갔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가가지고 2000년 동이나 나라 없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집시족이 세갖고 살았다. 집시족. 그래서 그들이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장사하는 게 장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나라도 없죠, 뭐 영토도 없죠.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미국의 재벌가들이 유대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요구하면 뭐 얼마나 많이 돈도 보내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들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라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그 잎사귀를 내나니 그랬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해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나라는 건설이 됐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랍비들 그 멋있게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뭐 언제 그렇게 다니잖아요. 랍비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죽였던 빌라도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이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예요. 말하자면 실제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는 놔두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불의한 일을 한 겁니다. 불의한 일. 옳지 않은 일.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채찍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도 보통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때리는 채찍에는 이 동물뼈나 강한 동물뼈 또는 쇠붙이 같은 것을 채찍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면서 잡아서 터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게 살점이 다 떨어지는 게 살점. 우리는 조금만 바늘만 찔러서 아이고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채찍을 썼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분 앞에 모았다.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관정 안이라는 것은 총독이 근무하는 그런 넓은 뜰이다.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좋은 일에 이름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빌라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31절에는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입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 왕 만세라고 말하여 희롱하였다. 예.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랬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더 추가되는 게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이 아이들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면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또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주홍색은 이 홍포라고도 하는데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왜 그런 거 하냐?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나 유대 실제로 왕이 또 있잖아요. 헤로드 왕 같은 사람. 그런데 왕이라고 하니까 왕된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신데 이 진리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뭐 어느 한 곳 지역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왕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왕복을 입히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써도 부족한데, 영광의 면류관을 써도 부족한데, 그런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 면류관 쓴 걸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왕관을 써도 부족하신데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쇠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전장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 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고난 당하실 것을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겁니다. 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저는 이제 구역이 익숙해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 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우리가 그 말 안 듣는 양같이 양 내버려두면 다 같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개나 뭐 이런 짐승을 통해서 끌고 가고, 3m를 못 본다고 그랬죠. 양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앞에 3m를 못 본데, 3m를 봐야 얼마예요? 우리 원체 청년 있는 데쯤 될까? 그건 못 본대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인 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이끌어가고, 또 목자가 이끌어가고,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런 양 같은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웠다. 그는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약한 말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보면. 그러나 죄를 지적할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또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하지만, 인성면으로서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희롱하였다. 진짜 유대인의 왕은 지금 헤롯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지금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조롱하면서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죠. 희롱.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그 당시 제자들은 뒤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3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좋은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왔다. 예,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이것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에다 침 뱉는 거 상당히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는데,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아까는 갈대를 쥐어주더니 이번에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탁탁탁 때렸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애고 어른이고 머리 탁탁 때리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 때리지 말아야 돼요. 머리. 옛날에 뭐 모르고 그냥 군밤 듣고 애기 머리들 막 군밤 듣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말고 정말로 매를 때릴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그런 다음에 몇 대 맞을래? 애들은 안 맞으려고 한 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하고 더 때리던지 그렇게 해서 때려야 돼.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애들이 갑자기 때리면 잘못되면 옛날 말로 하면 살내려가지고 애가 큰일 나기도 한다. 갑자기 때린다는 거 확짐이 하는 거예요. 확짐이. 화가 나가. 야, 아이들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너무 아이들을 과잉 보호해가지고 채찍질 못하게 하는데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훈육할 때 말 안 들으면 처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장단지도 많이 맞고 손바닥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교육할 때 뭐 잘못하면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 몇 대 맞았냐. 애니까 한 대 그래. 아니면 두 대 그런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4살. 4대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맞을 일을 했으면 때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못 받쳐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갓김에 뭐 하지 말고. 자, 여기 머리를 때렸다. 근데 이것은 감정을 실어서 멸시하는 투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이 아이들 머리 때리기 정말 대본에 인터넷 올라가고 선생님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과잉보호가 돼가지고 버릇이 없어진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잘 존경하고 매맞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자, 31절에 그들이 그분을 희롱을 당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아까는 입히고 조롱했죠. 왕이라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전에 예수님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갔다. 3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구경하고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러지시니까 대신 억지로 또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강제로 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 여기도 그랬네요.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감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다 당하시고 마침내 피 흘려 몸베어 다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갔다고 예수님 고난을 감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할 것 다 받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가깝게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14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동참하고, 그런 다음에 20일 주일날 부활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몬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에 가서 16장 13절에서는 시몬의 아들 루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친구 따라 억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데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은혜를 받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3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 슬게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 쓸게 탄 포도주 마시지 않은 예수님. 예수님께 쓸게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함. 그렇지만 마시지 않았다. 자, 그들이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골고다.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송가도 있죠. 그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장소. 아마 거기 사람이 죽어서 많이 갖다 버리는 장소인 것 같아요. 해골이만. 우리도 공동묘지에 가보면 뭐 각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묘 안에 전부 뭐가 있겠어요? 해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다구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죽이려고 골고다에 이르러서는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안 마시었어요. 왜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가? 아마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메고 가고 지고 가고 머리에 또 가시관 쓰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피는 다 흘리고 아마 온몸에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가시관 쓰셨죠? 양손 발에 못을 박죠? 아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끌고 가는 과정이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찔렀죠? 옆구리 창 찌르는 건 아마 확인해서 죽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이 찔리신 것이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옆구리, 손, 발. 자, 우리가 참 달리 생각해 보면 머리로 짚는 죄가 얼마나 많고, 손으로 짚는 죄가 얼마나 많고, 발로 짚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옆구리는 마음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옆구리지만 그 마음으로 또 짚는 죄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가 온몸으로 짚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잔인한 죄수들만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좀 죄를 지어도 절대 십자가 형벌이 없대요. 이방인 사람들, 흉악한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만대 만민의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그 죄값이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마취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좀 마취를 시켜서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우리나라 요즘 하는 진통제 같은 게 있죠. 진통제. 그런 것도 비슷하죠.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맛보시고 그걸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한 정신으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취제나 진통제를 먹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3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거기서 앉아서 지켰다. 예,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이게 또 성경대로 된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원래는 시편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도 인용해서 한 건데,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예,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걸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해서 이 성경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오늘 24절에 있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한 것은 시편 아까 말씀드린 22장 18절에 다윗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옷을 제비 뽑힐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찢을 수가 없으니까,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져가자.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걸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직접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 적은 물질 때문에 그 옷조각이나 좀 가져보려고.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이기면은 진 사람들의 옷, 구두, 신발 다 버려요. 이북도 지금 가난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옷 같은 거 다 가져갑니다.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물질 때문에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3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의 왕 예수이다 라고 쓴 제목을 붙였다. 그때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예. 자,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제목을 붙였다. 죄패를 붙인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에 매달 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여기다 붙여놓은 그게 제목이라. 그 당시 빌라도 황제가 있는데, 그러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에 대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게 반역.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세우지도 않는 왕이 있으니까 이건 반역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에요.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택한 백성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38절 그때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을 마치 강도들처럼 흉악범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겁니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강도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왼편 강도는 막 저주하고 여기도 욕했다고 나오는데 44절에 그랬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그랬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여 주님의 나라에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그동안 강도짓하고 죽을 죄를 짓고 사형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사람이 이 우주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강도질했던 거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회개한 그를 데리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불행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게 없어요. 그저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천국 가는 자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억만배 낫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영광이 없다. 말하자면 별로 말하면 약간 말하면 별로 말하면 뒤에서 있나 가물가물한 그런 영광.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참 우리 일찍이 예수님 믿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시원이나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 학생들 어려서부터 그 믿는 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주일 지킨 거, 또 봉사한 거, 피아노 친 것도 다 하늘나라에 쌓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다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다 쌓이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측 강도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요. 그것도 복은 복이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린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해요. 44절에 읽어보세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욕하였다. 여기는 강도들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오른쪽 강도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천당에 가요. 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강도와 같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는데 우리 대신 이렇게 죽으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9절로 44,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39, 40 읽어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누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욕을 했어요. 지나갈 때 그냥 제갈 길이나 가지 괜히 예수님 십자가에다 대고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함. 성경에 보면 지나가다 개 귀를 잡지 말라고 그랬죠? 지나가다 개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개가 왕 하고 문답니다. 지나가다 괜히 개 귀를 잡는다. 그러면 개가 그냥 왕 하고 물어. 괜히 물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나갈 때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거 뭐라고 여기 한마디 했잖아요. 모욕하면서 말하기를, 성전을 걸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면은 십자가 구원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욕했는데, 자, 우리는 남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잘 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기록이 됐을 텐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나? 41절로 43절 읽어보세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종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여 말했다. 그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주고,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 요즘은 신학 박사와 같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장로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모본이 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신앙이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너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기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영적 이스라엘의 왕. 만대만민의 모든 택한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너를 믿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조롱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비꼬아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조롱한다. 자, 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자, 우리가 믿음 지키다 보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자고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소리 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이 당시에도 지금 나중에 기록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44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이렇게 하면 두 분 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또 가라사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와서 숫가를 따라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23장 제가 잘못 23장 미안해요. 39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23장 39절. 십자가에 달린 제자들 중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으나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오른쪽 강도도 몰랐다가 같이 기방을 했다가 예수님 하시는 모습 보고 예수님의 그 인품에 믿음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막판에 대박이 난 거예요. 요즘 대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좌편 강도를 꾸짖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할 권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언제 떠나도 낙원으로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다고 그랬죠? 늘 감사해. 그 다음에 2.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지고 따라가라. 그 다음에 3. 네, 주님이 당하신 멸시천대를 배웠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다가 멸시천대 받아도 각오하고 따라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